우리가 아는 만큼, 우리가 준비된 만큼 하나님이 쓰세요. 아멘. 급하면 갖다 쓰긴 하지만 하나님의 원리는 준비된 대로 하나님이 갖다 놓으세요.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여러분이 자꾸 회피하고 도망가고 또 딴 데로 도망가면 결국은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 근데 그 고난 가운데 내가 준비되고 맨 땅에 헤딩하면서 부딪히고 버티면 하나님께서 됐다 하고 이제 다른 자리로 옮기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도망가면은 다시 와. 근데 버티다가 하나님이 옮겨주시면 순적하게 성장해서 하나님 안에서 은혜롭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를 버텨야 되는지 아니면 옮겨야 될 시즌인지를 잘 물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20대 후반이구나.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모교에서 사역을 하다가 6년 동안 사역을 하다가 이 매너리즘이 오는 거예요. 더 이상 뭔가 변화도 없고 아이들도 성장하는 것 같으나 뭔가 정체된 느낌이 있고 내 안에도 고갈되는 느낌을 가지면서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데 저한테는 특별하게 하나님 음성 주는 게 거의 없거든요. 근데 크게 하나님께서 꿈으로 얘기해 주실 때가 있어요. 저희 아내랑 결혼할 때랑 그리고 그때 모교에서 제가 나와야 됩니까? 아니면 있어야 됩니까? 근데 모교에 있으면 대학원 등록금까지 다 대준다고 했어요. 대학원 등록까지는 다 대주고 해준다고 했는데 제가 남아 있었을까요? 아니요. 네, 안 남아 있었어요. 꿈을 꿨는데 군대인 거야. 군대인 거야. 근데 진급이 안 된다는 거야. 진급이 왜 안 되냐고. 응? 행정보급관님한테 가서 진급이 왜 안 됩니까? 그랬더니 야, 너 부대를 옮겨야 진급이 돼.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딱 잡고 제가 그 이후로 또 전도사에서 간사로 내려오면서 또 다른 길로 접어드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또 경험하는 시간이 됐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남아 있었으면 어땠을까? 모르죠. 그러나 제가 또 믿음의 걸음을 걸은 거예요. 아무것도 보여지는 거 없고 아무것도 확정되어 있는 거 없고 아무것도 컨펌되어 있는 게 없어. 미지의 세계로 열정과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저희가 제 아내랑 만났던 그 선교단체가 학생 수련회를 계속 인도하면서 그 학생들로부터 받은 에너지, 학생들로부터 받은 그들이 은혜 받았을 때 그 감격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박차고 나온 거예요. 아무것도 보장돼 있지 않은데. 그래서 그때부터 또 고난이 시작되는 거죠. 새로운 고난이. 그러다가 아리따운 자매를 만나고 아리따운 자매를 만나서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더라. 할렐루야. 네. 결혼할 때도 저희 이상형이 아니었어요. 만났을 때 정말 저의 이상형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주님 왜 이러십니까? 근데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야. 이상형은 아닌데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는 기도를 몇 번을 했어요. 근데 안 끊어져. 안 끊어져서 주님 그러면 주님께서 컨펌해 주십시오 했더니 한 3번인가 4번을 저희 아내랑 운전하면서 사역 다니는 꿈을 꿨어요. 그래서 이 자매가 나에게 허락하신 자매군요 하고 순종하고 그때부터 이제 밀어붙이기 시작해서 결혼하자고 매달려서 행복하게 살았더라. 그래서 아들 하나 낳고 행복하게 살았더라. 네.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6월절을 맞이했고 그 다음에 어저께가 원래는 6월절이에요. 어제 저녁부터 자정까지 그리고 오늘 0시부터 이제 무교절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무교절이 시작이 되고 내일이 이제 초실절 초실절 그 제사를 지내는 날이에요. 흔들어서 요제로 공물을 바치는 날이에요. 그래서 가장 첫 단을 바치는 날인 거죠. 그래서 그 첫 단에 그 처음 태생의 그 첫 단을 바칠 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그 시간대에 맞춰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증언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로 35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나요? 예, 오늘 이 본문 내용은 잘 아시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대화하시고 후련히 사라지시고 했던 예수님의 부활 기사 중에 한 사건이에요. 이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기 전에 이야기가 11절, 12절에 나옵니다. 11절, 12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잠깐 살펴보면 여자들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3일 후에 무덤에 갑니다. 그리고 무덤에 갔는데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이 없어진 거야. 깜짝 놀란 거죠. 네.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이야 막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살아나셨다. 부활의 기쁜 소식을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격스러워서 빨리 뛰어가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예수님은 지금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셨어요. 주께서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 그대로 성취되었던 거죠. 그러나 이 여인들의 말을 들은 제자들은 여자들의 말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무덤에 안 계십니다. 메시지가 문제인가요? 메신저가 문제인가요? 메신저가 문제야. 메신저가 문제죠. 제자들에게 여자들의 말은 어떤 말로 들렸던 거예요? 허탄한 말로 들렸던 거예요. 12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제자들이 허탄한 이야기로 들었더라. 뭔 말이에요? 한마디로 헛소리로 들었다는 거예요. 허튼 소리로 들렸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미친 소리로 들렸던 거죠. 더 심하게 표현하면 뭐예요? 개의 소리로 들렸던 거죠. 심하게 말하면 그런 말이에요. 이 여자들이 미쳤나? 아니 밥 잘 먹고 일어나가지고 무덤 갔다 오더니 이 여자들이 미쳤구나 막 하면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쉽게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다라는 거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쉽게 믿을 수 없는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 의사들이 죽었습니다 했는데 갑자기 벌떡 일어나다. 죽었다 살아났어. 그렇게 해도 믿을까 말까인데 오히려 의사들이 죽었습니다 판정 내렸다 살아나도 뭐라고 생각하겠어 사람들은? 아이 오진했겠지. 잠깐 착각했겠지. 그렇게 치부한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믿는다는 것은 이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마 우리도 마찬가지일걸요. 내가 하는 말이 진실이고 사실인 것을 알려주고 증명해주고 믿게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누구를 믿게 하는 문제는 어떤 이야기를 믿게 하는 것은 어떤 사건을 믿게 하는 것은 아무리 증명을 해줘도 또는 아무리 관찰하게 해줘도 아무리 체험하게 해줘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안 믿어가지고 손수 본인이 직접 무덤으로 달려가 봅니다. 베드로는 가지런히 세마포가 접어져 있는 것을 보고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라고 해요. 믿고 돌아가니라가 아니라 놀랍게 여기고 돌아가니라 라고 돼 있어요. 아니 무덤 속을 들어가 봤더니 예수님이 입고 죽으셨던 그 옷이 잘 개져 있는 거야. 누가 개놨을까? 누구야? 놀랍게 여기고 그냥 집으로 갔대요. 여러분, 베드로는 부활한 주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천사들도 만나지 못했어요. 여인들은 천사라도 만났죠. 근데 이 베드로는 천사도 못 만났던 거예요. 그냥 여자들을 통해서 듣기는 들어도 믿지 못했던 거예요. 봐도 안 믿은 거예요. 다른 사도들도 마찬가지였었죠. 무덤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면 아마도 믿었을 것인데 없으니까 안 믿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말 속담이 그런 말이 있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뭐라고 해요? 아무리 백날 말해도 한 번만 번만 그쵸. 그럼 하고 한 번 보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을 살다 보면요, 이런 말이 또 있어요. 보이는 게 전부다. 전부가 아니다. 보이는 게 전부다야?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라는 말이 있어요. 진짜 그럴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 외에 여러 가지 것들이 얽히고 설켜가지고 그 보이는 게 진짜가 아닐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닐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당사자들도 말이 달라요. 똑같은 사건을 두고 서로 다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인간의 역사를 통틀어서 보면 절대적으로 객관적인 일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라고 예수님이 이 얘기 뒤쪽에 도마에게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믿음은 뭐라고 그래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갔더라. 끝나고 바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들은 제자들이라고 하는 것으로 봐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6월절에 예수님의 사형 집행으로 인해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망연자실했던 것 같아요. 아까 보면 우리가 읽은 내용이 슬픈 기색을 띠고 망연자실. 여러분도 경험했잖아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날에 우리가 느꼈던 감정과 거의 다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늘이 무너져 내리고는 것 같은, 아무 소망도 없는 듯한 그런 정말로 엄청난 상실감, 낙담, 낙심, 좌절, 이런 감정이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 마음 가운데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뒤로하고 아마도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 같아요. 지금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상황과 마음의 심리 상태였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늘의 왕국을 가져오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허무하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아무 저항도 안 하시고 오마셀이 그냥 세상을 뒤집어 엎기도 않으시고 능력이 많으신데 그냥 죽으신 거야. 그래서 이 따랐던 제자들도 벙찐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고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들은 떠나오기 전에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여자들이 했던 얘기. 무덤에 갔더니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 모여있던 곳에서 아마도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는 여자들 막 소리치고 그리고 모두들 지금 예수님이 없어진 상황에서 어찌할 바 몰라 하며 어수선한 그 제자들이 모여있던 곳에서 이 두 사람은 떠나서 엠마오로 향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엠마오로 향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에 관해서 서로 티키타카를 하든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았대요. 가면서 이야기를 주고받았대요. 그런데 갑자기 호련히 예수님께서 은근슬쩍 싹 낀 거야. 두 명이 사이에. 16절을 보시면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1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눈이 가리워졌대요. 이건 뭐예요? 앞이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아니죠. 보아도 깨닫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눈먼 자들이 아니라 지각의 눈이 열리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아들이 한글을 배울 때 기역, 니은, 디귿, 리을하고 그 다음에 모음,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차카타파 아니다. 가갸, 거겨 이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합만 하면은 글을 읽을 줄 알아요. 글을 읽고 할 때 막 읽는 거야. 신나. 읽는 것만으로 신나는 거야. 근데 뜻은 몰라요.
저희 아들이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알매 깊이가 없어도 방식만 알면 글을 읽을 수 있으나 뜻을 모르는 그 시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예로 저는 대단히 유명한 피카소의 작품을 보아도 그것이 무엇이 대단한지 몰라. 그 이유가 뭐예요? 모르니까. 그리고 그 그림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몰라. 사람은 결국 자신이 아는 만큼 본다는 거예요. 보인다는 거예요. 아는 만큼 안다는 거예요. 아는 게 없으면 들어도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고 봐도 몰라.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보아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는 거예요. 외국에서 어떤 사람이 그 옛날에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막 구닥다리 바이올린을 막 되게 싸게 주고 산 거야. 근데 나중에 감정해 보니까 수십억짜리 바이올린이라는 판정을 받은 거예요. 그런 기사를 봤던 적이 있어요. 뭐예요?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싸게 파니까 산 거야. 근데 주위에 어떤 사람들이 저거 아무리 봐도 범상치 않아가지고 감별을 했더니 수십억짜리 바이올린. 막 옛날에 유명했던 사람의 바이올린. 그것만큼 우리가 봐도 들어도 알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 두 제자에게 왜 이야기하면서 슬퍼하냐고 물으세요. 왜 슬퍼하세요? 주님께서 몰라서 물으실까요? 아니죠. 주님은 우리의 모든 생각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묻는 이유가 뭐겠어요? 네, 두 제자의 눈을 밝혀주시기 위해서,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묻고 계신 거예요. 그랬더니 글로벌하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여보시오, 지금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들어보지 못했습니까? 지금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데 그 사건을 모르냐고 면박을 주고 있는 거예요. 아니, 엄청난 일, 엄청난 소동이 지금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그것도 모르냐고 예수님을 질타하는 거예요. 도대체 세상 돌아가는 관심이 왜 없냐고. 이건 모를 수 없는 사건이라고 막 하면서 질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다시 물어보셨어요. 그랬더니 두 사람은 예수님에 관해서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분은요, 나사렛 예수는 엘리야와 같은 능력이 대단한 분이셨어요. 우리 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에 넘겨주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분은요, 정치적으로 기득권 세력에게 희생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능력 있는 예언자셨는데 이놈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정치적 기득권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이 빼앗길까 봐 전전긍긍하면서 우리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지들 배만 불리우는 법만 주구장창 그냥 하루에도 수십 개씩 법안을 그냥 올려요, 계속.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일하려고 했던 대통령을 탄핵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항상 옳은 일을 하려는 사람들은 핍박을 받기 마련이에요. 이렇듯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들도 예수님을 따랐었습니다. 능력이 있고 이 더럽고 불법이 가득한 이 세상,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죽여버렸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지도자로 삼아도, 예수님을 왕으로 삼아도 될까 말까 한 상황에서 도리어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대환영제 같았으면 아주 그냥 육두문자를 써가면서 한번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이 오마살이 이놈이 막 하면서 막 개의자녀 소외자녀 하면서 막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죽일 놈들이 오히려 그분을 죽였다고.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미리 아시고 죽은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다.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생각대로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분은 위대하시고 엘리야와 같으셨던 분인데 정말로 우리 민족을 구속하시고 속량하시고 그리고 우리 민족을 완전히 다시 부흥으로 이끌 분이셨는데 종교 지도자들, 기득권 세력들이 죽였다고. 그리고 돌아가신 지 3일이 지났다고 얘기합니다.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할 자라는 소망을 봤던 거예요. 이분이 정말로 우리 이스라엘을 완전하고 위대한 다윗의 그 때와 같이 솔로몬의 때와 같이 이 전 세계에서 위대한 왕국으로 세울 거라는 소망을 봤던 거예요. 그분이야말로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고 그리고 진정한 왕이 되실 분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심점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그 모인 무리들이 기대했던 거예요. 언제 뒤집어 엎으실까? 언제 이거를 다 발 아래 꿀리실까? 유대인들의 완전한 독립과 유대인들의 고대하고 기대했던 메시아 왕국을 다시 세울 분으로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냥 잡으러 온 사람들한테 그냥 끌려가시고 그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그냥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힘없이 그 능력이 많으셨는데 힘없이 죽으셨어요. 얼마나 상실감이 크겠어요. 사람들의 모든 기대감과 모든 소망과 모든 것들이 끝나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은 상황에 따라 사건에 따라 환경에 따라 그래서 변한 거예요. 이분이 아닌가? 아닌가요? 왜 그렇습니까? 이들의 믿음은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상황과 환경과 사건이 변하니까 그들이 가졌던 믿음도 깨져버리고 만 거예요. 이전에 있었던 자칭 메시아들과는 결이 다른 분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분이야말로 진정한 메시아고 하마시아, 그 메시아라고 생각하면서 이 예수님이야말로 이 나사렛 예수야말로 진정한 메시아라고 생각했고 우리 이스라엘이 기다리고 고대했던 왕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엄청난 능력을 행하시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자도 낫게 하시고 오병이의 기적도 일으키시고 아마도 지금의 우리들의 마음과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상실감 그리고 3일이 지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여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는데 시체도 보지 못하고 그가 살아났다고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과 함께 예수님을 따랐던 몇몇도 확인차 같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고 하면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걸어 나와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두 사람은 여자들의 말을 전해 들었어요. 그리고 몇몇의 자신들과 같이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의 말도 들었어요. 요한과 베드로가 갔었는데 돌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없었대. 그 얘기를 듣고서도 엠마오로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이들이 들어야 했던 것은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야 됐다는 거예요. 그들이 경험하고 그들이 주변에서 듣는 이야기가 아니라 기록된 성경 말씀은 무엇이라고 하는지 깨달아 알아야 됐던 거예요. 근데 그들의 눈이 가려워졌다고 하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과 사건에 의해서 가려워진 거예요, 눈이. 우리의 육신의 생각과 우리 육신의 마음과 우리의 육신의 소원으로 인해서 우리의 눈도 항상 가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요. 어떤 사람들은 천사를 만났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언의 말씀을 들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도 합니다. 여러분, 제 주변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 만나봤었어요. 그리고 경험해봤어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가뭄에 콩나듯이. 우리는 경험이나 체험을 기반으로 믿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은 기록된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여자들도 몇몇의 무덤에 간 자들도 결국은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자신들이 경험하고 체험한 것만 이야기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무덤에 안 계셔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천사들이 말하기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만 했던 거예요. 그러니 깨달아 알 수 없었던 것이죠. 경험하고 체험한 것을 말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두 글자로? 간증이라고 하죠. 간증. 여러분, 간증이 때로는 불신자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간증만큼 영향을 주는 것 또한 없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더 깊이 있게 나가려면 뭘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돼요? 기록된 말씀이 무엇이라고 하는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경험하고 내가 보고 내가 체험한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기록된 말씀은 뭐라고 하는지를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주님께서 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5절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25절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이는 자들이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더듬이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어리석은 자들아, 미련한 자들아. 한마디로 뭐예요? 이 바보들아. 이 바보들아. 이 말은 두 제자들은 얼마나 봉쳤겠어요. 이 두 제자들로 말할 것 같으면 자신들은 걸어다니는 바이블이라고, 워킹 바이블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구약에 능통한 자들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야 이 바보들아, 야 이 성경도 모르는 것들아. 얼마나 심한 욕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그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가끔씩 심한 말을 하세요. 자주 심한 말 하셨죠. 뭐라고 했어요? 야 이 독사이 새끼들아, 독사이 자식들아, 야 이 개와 같다 등등의 여러 심한 말을 하셨어요. 여기서도 또 제자들에게 야 이 바보들아라고 말하신 거예요. 성경도 모르는 이 바보들아. 누가 자신에게 바보라고 하면 기분 좋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이야기하다가도 반말하고 욕하면 기분 좋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저희도 여기 이사 올 때 어떤 지나가던 분이 사다리차 사장님에게 막 이제 말하다가 말이 안 되니까 반말했다가 나중에 욕하니까 싸움 아닌 싸움이 있었어요. 아주 한 10분, 20분, 한 30분 실갱이 했던 것 같아요. 왜 반말하냐고, 왜 욕하냐고 하면서 싸움 아닌 싸움이 한참 동안 있었어요. 참 이사하는데 힘들더라고요. 이렇게 힘든 상황과도 같은 때 예수님께서 두 사람에게 야 이 바보들아 했던 거예요. 가뜩이나 그냥 모든 게 다 상실되어 있는 상황에서. 제자들 기분 좋았었겠어요? 근데 계속 예수님이 말하시니까 계속 듣는 거예요. 뭐라고 하셨어요? 기록된 말씀에 고난을 받고 죽는 것이 성경에 기록대로 된 것임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이 말한 그 예언자가 바로 성경에 말한 그 그리스도가 바로 그분은 고난 가운데 죽음을 맞이해야 됐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영광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라고 말을 하신 거예요. 성경의 기록대로 셋째 날에 일어나야 마땅하다는 것을 얘기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설명해 주신 거예요. 모세와 예언자들의 기록된 말씀대로 주님께서 성경의 말씀을 다시 기억나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 걸어다니는 워킹 바이블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 이게 뭐겠어요? 구약. 이때 당시에 성경, 토라, 다시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이들은 성경 즉 구약의 말씀을 잘 알고 있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더 이상의 기적이나 이적이나 표적을 보여주신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들만 알고 있는 뭔가 표적을 얘기해 주시거나 이들만 깨달을 수 있는 어떤 무언가를 얘기해 주신 게 아니라 그냥 기록되어진 토라의 말씀을 이야기해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있는 그대로의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증언하신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이 친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다는 구원의 복음, 할렐루야.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부활의 복음을 친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계시는 이 배려심 많으신 예수님. 할렐루야. 그리고 그 두 제자는 그 얘기를 듣더니 강권해서 더 같이 가자고 예수님 바지끄레기 붙잡고 더 같이 가주세요라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같이 가주시면서 허기질 때 떡을 떼시면서 축복하시고 그들과 먹을 때 호련히 사라지셨는데 뭐가 거기에 돼 있어요? 그들의 눈이 밝아졌더라. 할렐루야. 아마도 이들은 금식했었나 봐요. 금식하다가 밥 먹어서 눈이 밝아진 것 같아요. 당이 들어가니까 눈이 밝아졌나?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주님을 알아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눈이 밝아지기 전에 예수님과 밝아지고 나서 예수님의 모습이 달라요? 똑같아요? 똑같죠. 네. 알아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거는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예수님의 모습이 부활 전과 부활 후의 모습이 달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죽기 전까지의 모습은 볼품없고 뭐 내세울 거 없는, 우리가 영화에서 예수님 영화 보면은 막 머리 막 휘날리고 막 멋지게 생긴 남자 배우가 아니라 흠모할 게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뭔가 달라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엠마오로 간 두 제자가 알아보지 못했지. 그런데 얘기를 나눈 중에 그리고 구약의 성경을 다 풀어주니까 그때서야 그들이 깨달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가던 길로 간 것이 아니라 되돌아가서 제자들과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부활하심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흥분한 적이 있으십니까?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졌던 경험이 있으세요? 저는 지금까지 사역해오면서 여러 단체와 여러 교단에서 사역해 봤었어요. 특별히 집회를 하다 보면 성령님의 임재를 강하게 경험하면서 사람들이 반응을 보이는 것들을 너무나도 많이 봤어요. 어떤 사람은 막 방방 뛰고, 어떤 사람은 깔깔깔깔 웃고, 어떤 사람은 떼굴떼굴떼굴 걸어 막 굴러다니고 막 무수히 많은 것들을 경험해 봤어요. 이 모든 거를 저와 같이 사는 자매님이 저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제 기억에 특이한 목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풍차 목사님이라는 별명을 가진 목사님이 있으셨어요. 이분은요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면 그분은 자신의 팔을 계속 방방 뛰면서 계속 1시간이고 2시간이고 힘들지도 않으죠. 배는 이렇게 나오셨는데 개수 형제 키만 하고 계속 돌려. 계속.
그래서 저희 그룹에서는 그분을 풍차 목사님 오셨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렇듯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하면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경험이나 체험이나 기적이나 이적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한 경험이나 체험이 없어도 기록된 말씀을 믿는 것은 예수님의 증언을 믿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더 놀라운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신 게 아니라 뭘 가르치셨대요? 모세와 선지자의 기록된 말씀을 다시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만희도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안산홍도 아니고 문성명도 아니고 JMS 정명석도 아닌 기록된 성경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자칭 메시아들이 많은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에도 자칭 메시아가 많아요. 전 세계적으로 자기가 메시아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나라만 해도 저 도랑국 동전도 자기들끼리만 쓰는 화폐를 이용할 정도로 엄청난 폐쇄적인 그 집단도 거기에 교주가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터졌잖아요. 엄청난 일이. 허경영 말고 그 사람 왜 나와? 도랑국이라고 예수 그리스도 코너스톤 돌 한국이 있었어요. 진짜. 공동체를 이루면서 그들끼리 살아가면서 그 교주를 믿고 살아가는, 메시아로 믿고 살아가는 다미성교회 같이 특별히 오지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공동체를 이루면서. 근데 우리는 뭘 믿는 거예요? 기록된 성경을 믿는 것입니다.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의 인간의 모든 죄를 지시고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다시 오리라 약속하신 그분을 믿는 거예요. 아직 안 오셨어요. 이만희가 아니라니까. 안산홍이 아니라니까. 안산홍이 이제 돌아가셨죠. 그래서 지금 그분들은 또 누굴 밀어요? 어머니 하나님을 밀어요. 아버지 하나님 이제 돌아가셨고 어머니 하나님을 민다고. 저희도 여기 지금 여기 산책하러 돌아다녔는데 저희 아내한테 와가지고 어머니 하나님 아세요? 막 이러면서 전도하더래. 통일교 문선명도 아니고 JMS 정명석도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시면서 우리의 거처를 마련하시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엠마오의 두 제자들처럼 육신의 눈과 육신적인 생각과 상황과 환경에 따라 변하는 믿음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부활의 주님을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친히 증언해 주신 거예요. 엠마오의 제자들에게 뭘 증언해 주셨어요? 기록된 말씀을. 모세와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말씀을 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부활의 이 완전한 사실, 완전한 이 팩트가 여러분 안에서 이해되어지고 지각의 눈이 열려서 이 어두워졌던 눈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